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이미 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리고 그 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도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던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것이 복인지를 알려주셔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멸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 멸망당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주셔요. 말씀으로. 신명기서에 보면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앞에 놓는 이유는 저주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주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저주받는 삶을 살지 말고 복된 삶을 살라고 두 개를 앞에 놓으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랬던 것처럼 요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요거 먹지 말아라 하는, 이걸 선악과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거 말고도 먹을 것이 많은 것에 대한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나를 살필 것은 내가 복받을 자로 사는가, 혹여나 내가 저주받을 자로 살고 있는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이걸 살펴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과 은혜를 어떻게 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가? 제사장들을 통하여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복을. 은혜를 그냥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이 그 말 아닙니까? 마지막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 바지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종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걸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의 종과도 관계가 막혀지지 않도록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목회자와의 관계는 열려 있어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목회자와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져서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종이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통하여 축복하게 하셨는가를 보니까 제일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 내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복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면 받은 복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후에 그걸 지키시기 원한다는 건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받은 복, 육체적으로 받은 복, 세상적으로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 속에서 이 복을 마귀는 누리지 못하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뺏어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마귀는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아침에 말했죠? 불평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누리질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못해요. 그냥 시켜서 하는 감사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따라하라고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래도 기쁘지 않아요? 하물며 내 안에 진정한 은혜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일상의 생활이 되어지면 그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은혜 찬양을들 부르셨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지나왔던 모든 날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들도 내 살아온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가사를 띄워주니까 가사를 보며 찬양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의 누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게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요 누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로 그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은혜를 그 복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찬양 축제를 이제 이부 순서로 가질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찬양 축제를 위해서 각 기관별로 모여서 많은 연습들을 했잖아요. 오늘도 복장을 보니까 뭐 나비의 넥타이도 메고 머리에 띠를 띠고 뭐 버플러도 하고 다들 복장들을 다양하게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나요? 행복했어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것이 누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시면서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동기부여.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비추신다. 이 비춘다는 표현은 뭐냐? 무엇을 비춥니까? 비춘다라고 말할 때 비추는 건 뭐예요? 빛이죠,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무슨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 되시는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으로 어두운 땅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있던 죽음, 사망의 자리에 있던 그러한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세상이며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가 좌정하여 계시니 내 마음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거고, 내 삶의 발걸음의 여정에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니 그 삶의 발걸음이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와, 빛 대신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가 뭐예요? 그 빛 대신 주예요.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거예요. 늘 평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밝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서 항상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 원하시니까 오늘도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해서 빛을 비춤을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거기엔 뭐가 있어요? 바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답답하죠? 뒤에 애굽병선 따라옵니다. 무섭지요. 그런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일하시기를,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치라 하니 그 지팡이를 들 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을 덮어 저들을 수장시켜 죽여버리십니다. 위협을 멸하시는 거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모든 걸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지켜봅니까? 감시? 아니요. 보호하여 주시려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지켜보심 속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그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정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시 손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위험과 모든 곤고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10절에 41장 10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놀라지 말라잖아요. 두려워하지도 말라잖아요. 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엄청난 약속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영원한 임마누엘로요. 이것이 바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 하나만, 믿음만 가져도 여러분 평강이 오는 거예요. 두렵질 않아, 무섭질 않아. 왜?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시니까. 나의 지금 이 위기와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시니까. 이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수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처럼 그때처럼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주 짤막하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확실하게 믿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그 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지켜주시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상치 못하도록,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염려와 두려움, 근심 속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며 언제든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축복되어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복을 사모하시면서 신앙에 승리하시고 누림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부 들어가겠습니다.